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고민이 되고 궁금한 주제들을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교회 봉사. 내가 하고 싶은 봉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를 필요로 하는 봉사를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 우리 박일용 목사님 함께 나와 계신데요.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시는 길 많이 더우셨죠? 예, 네.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많은 분들이 폭염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시원하게 지낼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갈증, 우리 박일용 목사님께서 시원하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주제가 교회 봉사, 내가 하고 싶은 봉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를 필요로 하는 봉사를 해야 할까요?입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섬김을 통해 또 우리가 믿음 생활에 실천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교회에서 또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목사님, 성도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영역과 곳곳에서 봉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봉사 중에는 정말 내가 좋아해서 하는 봉사가 또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힘들고 내 능력에 좀 버거운 것 같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또 하기를 원치 않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어서 권유를 받는 일도 있거든요. 이럴 때 참 많은 갈등을 하게 되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이 봉사란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갈등 아마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번쯤 네. 다 경험하셨을 것 같고, 아마 지금 애청자님들 중에서도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네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봉사에 참여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섬기시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하다, 그런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저도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참 교회 봉사자를 찾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한인 교회도 그렇고 영어권 교회도 네. 사실 마찬가지예요. 아, 굉장히 그래요? 뭐 네. 젊은 친구 많다고 하지만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잘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든 아니면 필요한 일을 하든 네. 그냥 어떤 봉사라도 그렇게 참여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네, 또 네. 너무 감사하다. 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질문의 핵심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거냐, 네. 은사가 있는 것을 할 거냐, 아니면 교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 힘들고 네. 어렵지만 그거를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신데 우리 네. 공면 아나운서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 교회 성도에게 있어서 봉사란 뭔가, 네. 이런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 조금 답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무슨 문제든지 우리가 항상 본질적인 거를 좀 질문하면 좋은 질문에서 항상 좋은 답이 나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를 뭘 할까 고민하기 전에 참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가, 이걸 네. 한번 좀 생각하면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 성도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의 본질을 생각해 보아야 되잖아요. 네. 그 부르심의 우리는- 본질이 그렇죠.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생명, 네. 영생으로 표현되는데, 그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그 복을 누리는, 네. 그것이 우리 구원이잖아요. 궁극적으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 사함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화목제물 대심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어요. 네. 그래서 이 관계의 축복을 누리려면, 인격과 인격의 관계의 축복을 누리려면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대로 더 닮아가도록 네. 할 수 없는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네. 성도들의 삶의 과정.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화다 이렇게 네. 표현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가 이제 그 관계의 즐거움을 누리려면 서로 맞아야 됩니다. 네. 잘 안 맞는 사람끼리 힘들죠. 힘들죠. 그래서 성격도 맞아야 되고 성품도 맞아야 되고 좋아하는 네. 것도 이렇게 맞아야 맞아요. 되죠. 네. 천국이 가장 천국이고 행복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맞으면 가장 행복한 거죠. 같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잖아요. 그게 네. 사실은 가장 큰 천국의 축복이죠. 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천국의 기쁨을 맛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 네. 마음을 알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안에 있으면 그게 참된 쉼이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아멘.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네. 성령을 부어 주시고 교회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죠.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뭡니까? 사랑 아닐까요? 그렇죠. 네. 당연히 사랑이죠. 성경 네.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고. 네. 근데 이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사랑이잖아요. 네. 그 예수님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예, 그냥 네. 뭐 내 너 사랑합니다 이렇게 감정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네, 네. 하고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섬김. 아, 네. 예. 누구를 이제 아내를 사랑한다 할 때 네.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아내면 쳐다만 보면 뭐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아주 잠깐이죠. 예, 그거 잠깐이죠. 결혼 생활 오래 해보셨군요. 네, 아주 오래된. 아, 여기서 근데 이렇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네. 아내를 섬기는 거죠. 네. 내가 가장 귀한 것, 시간, 마음을 들여서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섬길까. 네, 네. 그게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네, 하신 맞습니다. 것이고. 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도 그냥 감정적으로 너 내 새끼야 막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떠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네. 우리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정말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내가 잘 섬겨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격으로 세워가겠다. 네. 이 섬김의 마음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도 그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고 네. 네.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서로 섬기는 자라 되게 하셨고 그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봉사의 일이 섬김의 일이잖아요. 네. 섬김의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거죠. 네. 이제 봉사의 일을 하는 게 내가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있는 거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기본적인 삶의 그 구원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섬기는 거기 때문에 네. 야, 이건 어떻건 힘들고 이건 내가 좋아하고 또 이거는 뭐 필요하고 이런 너무 이런저런 조건을 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그냥 함께 맞습니다.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예. 우리 하나님 그 성품을 그렇죠. 닮아서 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필요에 따라 하는 건 섬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섬김이라고 쓸 때 또 봉사 또는 직분이라고 말할 때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네.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식탁에서 시중들은 음식 이렇게 섬기는 네.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섬긴다. 네. 그렇게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 식당에서 섬기는 종업원들이 네. 아니면 비행기 승무원들이 우리 자기 이거는 내가 원하니까 하고 이건 나의 은사가 아닙니다 하고 안 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분을 위해서 그죠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내가 좀 힘들어도 다 하고 짐을 좀 내려달라고 하면 네네. 또 힘들지만 짐을 내려다 주고 이해가 쏙쏙 되네요, 예, 목사님. 그게 네. 섬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맞습니다.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식당 직원도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정리하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포지션들이 다 네. 각각이 다른데 교회에서도 봉사의 마음으로 섬기지만 은사대로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섬기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네. 아주 또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은사대로 섬긴다는 것은 자기도 섬김을 통해서 섬기는 일이지만 기쁨을 얻고 네. 그리고 은사대로 하면 그 일이 또 가장 좋은 네. 효과가 나타나니까 상대방에게도 그렇죠.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자기 성장의 기회도 훨씬 많고 그래서 은사대로 섬기는 거 참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어떤 조금 큰 교회들은 은사 알아보는 그런 그 자기 은사나 성령의 은사를 알아보는 그런 그 점검하는 그런 네. 그 테스트 하잖아요. 같은. 예, 그런 네. 예. 그래서 근데 뭐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적성 테스트 비슷한 내용인데 네. 어떤 게가 내가 관심이 있고 적성이 맞나 이런 거 보여주는데 저도 예전에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 것 예. 같아요. 네. 훈련 받을 때. 그게 뭐 성령의 은사 이거 찾는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네. 그러나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우리가 타고난 재능 또 적성하고 또 다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성경적으로 보면 타고난 재능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네. 은사고 네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를 믿을 때든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미 가지고 있던 재능들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도 주시고 네. 그리고 또 그걸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도 더해 주시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원래 가르치는 은사가 좀 있었는데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학생들 가르고 싶은 마음에 그 동기가 생기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일하는 게 기쁘고 그리고 그렇게 일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네. 뭐 이런 예화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가르치니까 기쁘게 가르치는 네. 학생들 반응도 좋고 이렇게 해서 그 은사가 더 잘 사용되도록 자연적인 우리 그 재능이지만 그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특별히 나타나지 않은 부분도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나면 네. 이게 그 은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원래 네. 가르치는데 관심도 없고 은사가 있는 줄 몰랐는데 네. 성령이 충만함 받고 보니까 아이들을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수련회하고 왔는데 네네. 뭐 그런 수련회 은혜 받으면 학생들이 눈에 보이고 근데 얘네들 누가 지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네. 강한 충동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네네. 그럼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야 너 교사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네. 가르치고 싶고 그러면 잘 돼요 뭐든지.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네네. 은사를 주시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네. 섬기면 참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오늘 이 주제의 핵심은 네. 내가 은사대로 잘 섬기고 싶다 이거보다는 네. 좀 편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네, 있고 힘든 내가- 거는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질문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내가 즐겁게 할 수 예. 있는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많이 예. 하시고. 네, 그런 질문에 있어서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네. 내가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섬기더라도 사실 그 일을 할 때는 힘든 일이 항상 있습니다. 네. 가르치는 은사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하면 가르치는 게 언제나 재미있고 언제나 리워딩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떤 때 네네. 애들 말 안 들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죠? 어떤 네. 때는 뭐 교사 해보시면 알지만 어떤 때는 막 준비했는데도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막 네. 꽉 막히고 오늘 너무 답답하다 이럴 네. 때도 있고 그 내 삶이 힘들 땐 또 가르치기 힘들고 그렇죠. 어떤 때는 가르치기 힘든 사람도 있어요. 네. 예, 이 티칭하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은사가 맞아요. 있어도 예, 또 뭐 사랑도 맞습니다. 그렇고 행정도 그렇잖아요. 사랑의 은사가 있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다 사랑스러운 건 아니죠. 그렇죠. 사랑스럽지 네.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저는 목회자인데 목사님들이 소명이 있잖아요. 네. 소명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부르심도 있고 어느 정도의 은사도 확인됐으니까 목회를 하는 거죠. 네네. 티칭도 목회적인 은사도 점검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가 쉽냐. 어떠신가요? 즐거운 부분 네. 참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든 부분도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죠. 포기하고 네. 싶을 때도 있고 네네. 아 그럼 힘들다고 그러면 난 편하고 쉬운데 크고 좋은데 사례만 해주는데 이렇게 가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죠.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면 좀 실망하죠. 네, 사명자의 그렇죠. 모습 아니고 네.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가 느낄 아닐까요?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마음이 또. 예. 네. 성도님들도 그게 좋고 쉽고 내 은사대로 한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네. 내가 은사가 있어도 섬긴다는 것은 항상 힘든 게 있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본질적으로 타락한 우리 이 이기적인 마음은 네, 힘든 거 맞습니다. 싫어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임하면 네. 어떤 것들이 주어지든지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예. 네. 그래도 대부분은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 저도 교회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네.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대부분 마음만 맞습니다.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죠. 아, 그렇군요. 그죠? 뭐 특별히 뭐 찬양대 솔로 한다든가 이 정도 네. 아니면 네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쉬운 일, 교회 일이 다 힘들긴 하지만 사실 찬양대, 성가대 그 인원들은 그래도 그나마 봉사하는 네. 사람이 대부분 많이 있죠. 네네. 교회에서 가장 많이. 그렇죠. 네. 근데 찬양대 섬기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는 분들은 그것도 즐겁고 네. 그리고 내가 주일마다 또 성도님들 앞에서 예배 안에서 찬양을 드림으로 호응도 금방 얻고 그렇죠. 보람도 있고 사실 그게 가장 트리키한 부분 같아요. 좋잖아요. 네. 네. 칭찬에 우리가 또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찬양대는 그 힘들지만 좋은 면이 있어요. 바로바로 네. 나오는 인정받는 것도 네네. 있는데 근데 그 찬양대가 꼭 필요하냐? 뭐 찬양대 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찬양대 없어도 우리 회중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목사님. 근데 교회에 꼭 필요한 그 봉사의 일은 너무 많아요. 없으면 안 예를 되는 들면 거예요. 뭐 예를 주차 들면 봉사라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교사들 같은 거 아이들 네. 양육하는 거, 뭐 식당 봉사도 그렇고 식당 봉사도 다 힘든 그렇고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참 봉사자 찾기가 쉽지 맞습니다. 않죠. 왜 네. 그럴까요? 힘들어서 다들 힘들거든요. 우리도 시원한 데 있고 예, 싶고. 그렇죠. 햇볕 요즘 이렇게 더운데 네. 이제 정리하려면 쉽지도 않고 맞습니다. 또 차 파킹하는 분들이 발을 고분고분을 잘 들어주시지 맞아요. 않는 경우도 다 많고 교회 앞에 예. 파킹하고 싶어 하시고. 그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꼭 가르치는 은사 없어도 교육부나 이렇게 유치부, 유년부 이렇게 다 필요한 일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뭐 가르치는 은사 또 영어 잘 못하더라도 뭐 주일 학교에서 PPT 넘겨주는 사람도 있든지 아니면 정리해 주는 사람 네.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좀 같이 앉아서 돌봐주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하려면 일부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 참석하고 그럼요. 네. 그리고 2부 때도 교육부 봉사해야 되고 다음도 몰라요. 네. 그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동기부여도 잘 되지 않고 힘든데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더 필요하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교회의 네. 필요를 잘 보시고 섬기는 것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게 아닌가 네. 진정한 섬김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목사님.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은 봉사를 강요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믿음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신데 쉽게 지쳐버리시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네. 늘 아마 어떤 교회든지 다 있는 네, 일인 것 네. 같아요. 네, 저 신앙이 좋고 또 참 잘 섬기는 분들은 네. 교회도 너무 중요한 일꾼이니까 네. 자꾸 일을 맡기게 되고 네, 네. 다른 분들은 잘 하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네. 또 귀하고 정말 참 좋은 일꾼인데 지쳐버려서 완전히 탈진해 버리기도 하고 네. 오히려 그래서 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완전히 봉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우리 사람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네. 그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 그래서 너무 내가 다 하고 싶다는 욕심도 버려야 되고 그리고 또 너무 편하고 싶다 하는 이 마음도 네.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격려해서 더 섬길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제 율법에도 안식일 제도를 주셨잖아요. 안식년 제도도 주시고 6일 동안 일하고 7일은 쉬라. 물론 영적인 육적인 일 간의 관계도 있지만 쉼 안에는 육체적인 쉼, 노동의 쉼도 있잖아요. 네, 회복의 네. 시간을 가지는 것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안식년 제도도 그렇고 이 말씀을 보면서 네. 쉼도 명령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명령이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만
섬김만이 명령이 아니라 네. 적절한 쉼, 그래서 회복돼서 계속해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네. 그리고 6일 동안 일하고 그다음에 다시 하루를 쉬고 다시 일하러 가셨으니까 네. 적절하게 쉬고 푹 쉬지 마시고 잠깐만 다시, 쉬는 걸로. 좀 쉬시고 이게 매주 하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너무 힘들어서 막 1년, 2년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네. 매주 루틴 가운데서 적절한 쉼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네.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쉼이 필요한 것도 인정하고 그렇게 봉사를 좀 조절해 가시면 좋겠다 싶고요. 네. 사실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좀 쉼의 원리를 우리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맞습니다. 네. 워크 오리엔트니까 그렇죠. 열심히 네. 이러니까 지칠 때가 많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서로가 상처 입을 때도 많은데 저도 약간 일 중독성 같은 게 좀 그러세요. 있거든요. 뭐 네. 일이 한번 빠지면 굉장히 계속 그냥 꼼꼼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쉬지 않고 막 일하는 부분이 네네. 많이 있어서 제 네. 자신을 이렇게 조금 조절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자기 성취, 성공에 대한 마음 또 더 해야 되겠다는 욕심들 네. 이런 것들 좀 내려놓고 자기 한계를 항상 인정하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면 네네. 좋겠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언제나 이런 것은 남이 안 해줍니다. 네. 예, 남이 내가 얼마나 탈진했는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고 탈진했는 사실 성도님들 잘 몰라요. 맞아요. 열심히 섬기면 맞아요. 우리 목사님 다 감사해 최고 이러고 계시지 맞습니다. 얼마나 네. 속에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든지 말 안 하면 잘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내가 한계다. 그러면 네. 좀 조절하고 또 말씀드리고 당회에도 그래서 좀 쉼을 가지시고 네.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교회가 다 잘 몰라줘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를 맞습니다. 우리는 다 필요가 네. 더 먼저 보이기 때문에 이거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좀 해 주십시오. 또 위원회별로 또 다 맞아요. 필요 있잖아요. 집사님 여기 와서 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니까 보면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너무 많이 하시고 네. 또 안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죠. 아예 안 하시고 그래서 이런 편차도 좀 심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아무도 관리 안 알아주지 해준다. 않는다. 그래서 그것도 성숙함이죠. 우리가. 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요구하는 데 다 하기보다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네. 이 정도는 자기가 열심히 하고 네. 또 적절히 쉬고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네. 스스로 이렇게 잘 또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섬김의 위치에서 섬기면서도 좀 체험의 시간이 또 같이 필요하다라는 거 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목사님 교회 봉사를 통해 우리가 지치지 않고 영적 성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 네. 아마 본질적으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삶이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늘 순례자적인 삶이고 네. 또 이 땅에 고난이 있고 그 삶 가운데서 뭐 봉사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고 네. 그래서 예배가 항상 앞서야 된다. 아멘. 이게 네. 봉사보다 예배가 먼저 앞서야 네네. 되고 봉사가 예배보다 앞서면 봉사가 우상이 되는 거다. 네. 일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먼저고 그 예배라는 것은 예배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생각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 빠져들어가는 것, 네. 그걸 찬양하는 게 예배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회복이 되죠. 우리 수고도 아멘. 정말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인 거고 그걸 이게 이해가 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그 공적인 예배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 기도가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네. 결국은 우리 봉사가 한계가 있게 되죠. 네. 마른 저수지가 되면 우리가 그 더 이상 물이 나올 수 없었지. 네. 우리 저수지가 충분하게 채워져야 네네. 그래야지 우리가 또 섬김의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자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채워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결국은 그것이 없이는 그냥 우리가 일을 보고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일이 우선이 되지 않고 항상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나를 필요로 하는 봉사를 하다 보면 나의 능력에 부딪히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 힘들면 쉬면 되지.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이런 얘기를 또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이 꼭 있으시거든요. 네. 뭐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까지 해 하는데 이런 마음의 씁쓸함이 남을 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이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또 요구받을 때 내가 네. 또 더 잘하고 싶을 때 네, 좋은 네. 인정받고 싶을 때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네. 모든 사람이 모든 일에 항상 다 잘하고 다 인정받을 수는 없거든요. 네. 다 부족한 것이 다 있고 연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네. 우리가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하셨잖아요. 네.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그 분량이 다르잖아요. 5달란트도 있고 2달란트도 있고 1달란트도 맞습니다. 있고. 네.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요구하시고 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네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 1달란트만 남겨도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하셨을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량이기 때문에 교회 직분도 좀 더 중요한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네. 재산도 많이 준 사람도 있고 건강을 많이 준 사람도 있고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또 하나님의 축복을 달란트로 표현하는데 네네. 이게 다 다양하게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 주신 만큼 요구하시는 거지 네. 내가 2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하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네. 2달란트 받았는데 내가 5달란트 내가 해야 되겠다고 막 너무 과용하는 것도 네. 과욕하는 것도 안 좋고요. 그래서 자기 받은 대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요. 네.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고 네. 그리고 또 받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아멘.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네. 하시면 좋겠고 우리 네. 중심은 하나님 잘 아시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계속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돼 가는데 마지막으로 성도의 섬김 오늘 마지막 정리 부탁드립니다. 섬김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의 본질이다. 본질이다. 모든 성도가 다 섬겨야 된다. 네. 신앙이 좋은 사람, 오래된 신자만이 아니라 네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 네. 어떤 부분에 있었는지 우리가 같이 섬김은 감당해야 되고요. 또 네. 교회 봉사만이 섬기는 게 아니라 네. 사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맞습니다. 사명이잖아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는 너무 힘들어. 나 오늘 밥 아무것도 안 못해. 하는 아내나 뭐 그런 남편 되면 안 되니까 네. 이 가정에서 섬기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네네.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우잖아요. 맞습니다. 집에서 네. 하는 거 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맞아요. 집에서는 맞아요. 뭐 이렇게 신앙이 너무 다른 거 지금 모습 너무 보면 안 찔리는 되니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딱 교회 봉사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살면 사실은 네.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축복 주세요. 네. 나도 기쁘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참 많이 어프리시에이트하고 네네. 또 관계도 좋아지고 삶의 기쁨도 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다 생각하시고 오히려 그거를 우리가 즐기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네. 섬김은 성도의 삶의 본질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신앙 상담 시간 로뎀 교회를 섬기시는 박일용 목사님과 함께 교회 봉사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